구원의 완성,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주권 가운데서 완벽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모든 인류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완성해 가십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언약이 이해되어지면 어떤 누구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도 다른 걱정, 생각,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 구원의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한 삶, 미래의 응답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최고 사랑이 무엇이냐? 인류의 최고 사랑이 구원입니다. 요게 이해되어지면 저는 말씀은 다 들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은 너무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왜 최고의 사랑이냐?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구원이거든요. 최고의 것을 가졌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가지게 된 게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은, 가장 소중한 걸 줬던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이 너희에게 속하였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갈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구원의 축복인데 그 구원의 축복에서 인생이 출발이 안 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된 것 같은데 또 안 됐던, 나도 몰랐던 숨겨둔 무언가가 되풀이 되어지는 반복, 운명이라는 상태 속에서 계속 고통,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의 최종 모션, 최종 미션,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우리 인생의 로마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것인데 요 응답까지 믿는 자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해되어질 때 인생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다 이루었구나, 끝났구나, 해결받았구나. 그 말은 반대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복음이 누려지는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증인의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내가 할 수 있는 로모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자 남기는 사역이겠죠. 인생의 최고 사역. 성도들이 왜 흔들릴 수밖에 없나? 요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제자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흔들리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는 증인으로 훈련되어지는 중심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셔야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니까.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미리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배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읽어도 이게 되게 헷갈리는 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한다고 한들 그 구원이 성취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먼저 들어간 선민의식, 우월주의, 나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이제 유대인들을 약간 조롱하는 뜻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구한다 한들 촛대가 옮겨진 이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유대인, 우리 이방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너희들 속에는 어떤 복음이냐? 전통적인 복음 아니냐? 습관적인 복음 아니냐? 제도적인 복음 아니냐? 그 복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야. 촛대를 하나님이 지금 옮기셔가지고 너희들이 무시하던 그 이방인에게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냐. 요 내용을 로마서 11장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노력, 행위,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전통, 제도, 습관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빠져버린 그 행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구원의 기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이르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고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는 요 믿어지는 상태가 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러니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내 삶 가운데 현장이 답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은혜 없이는 어떤 노력, 열심, 행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구원받은 자는 다 가진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이 구원이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사람보다 못하죠. 자식보다 못하죠. 물질보다 못하죠. 내 야망과 내 동기보다 항상 못한 구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신의 집착이요, 분열이요, 문제만 오면 두려움이요, 문제 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되어지는 그 사주팔주 운명에 계속 매여있는 상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요 상태를 통해서 구원이 실체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요게 우리 인생이 지금 임했단 말입니다.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출발인지 알아야 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와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출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이게 내 인생의 출발이라니까요. 사단은 이걸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기분 좋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변질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그 근원적인 축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시달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알게 계속 정신적으로 집착되고 시달린다니까요. 그 분열증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무능.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내 마음은 안 그린데 나만 오라. 내 뜻하는 대로만 돼야 돼. 내 바라는 대로 안 되어지면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는 상태가 와버린다니까요. 묵상의 주역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지금 내 모습, 내 현실 말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가 내게 지금 임했는지를 계속 캐치해낼 수 있는 그 깊은 비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인생에 내가 속한 현장에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없습니다.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은,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제자, 만남의 축복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제자가 나를 통해 안 만나지고 안 일어난단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족, 우리 후대들이 다 있단 말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 세계보고만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집에 이제 목사가 사위로 들어왔으니 우리 집은 다 끝났다. 안 믿는 이제 불신 가족들 다 믿게 될 거라는 소망으로 꽉 찬 거지. 근데 여전히 안 믿고 있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니까 더 강한 목사님을 한번 초빙해가지고 만나게 하면 뭐 굿합니까? 목사님을 만나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참 그 답답한 심정이, 마음이 이해는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니까요. 더 강한 신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을 했어. 그게 여러분 구원인 줄 아십니까? 초창기 때요, 복음 듣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질병 떠나가고 요렇게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소식 들어보면 거의 다 복음운동 떠나가 있고 여기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안 데려가는 이런 상처받은 자기 기준들 때문에 오히려 다락방, 복음운동 지금 핍박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여러분 구원이고 영접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거 영접 아닙니다. 출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그 생명을 바로 키우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인생의 문제, 인간에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은 되었는데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상태는 계속 갈수록 더 악해질 수 있다니까요. 누구 정확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족들을 영접시키는 게 지금 응답이 아니고 그 가정 현장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생각, 마음, 기준, 가치관, 과거를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포럼이 돼야 되고 소통이 되어줘야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제자 한 명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가정에 계속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심부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을 영접을 100번 해도 그 상태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대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더 악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왜요? 영접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거든.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별로 응답 안 되거든. 뭐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니까요. 사람의 생각들이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가버렸어요. 내 구조가 복음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 안 될 기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본인이 제자의 응답을 놓고 예배 때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 삶이 제대로 되면 가정에서 영향이 가겠지. 그런 답과 은혜와 응답이 계속 체험되어지면 내 삶에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이 무너뜨려야 될 우리 가정의 십자가가
상태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시간표가 보이니까 기도도 되어지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답을 주면서 계속 살릴 수 있는 기다림의 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바른 복음의 여정이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데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인 줄 압니까? 나를 위한 바람이라니까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영접하면 구원이라도 받으면 내 이 힘듦이 조금 해결되어질까 봐 그 바람이요. 이런 얘기들을 바로 해주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당신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문제인지, 올바로 지금 예배 안 되고 있지 않냐, 당신 삶에 지금 하나도 훈련의 의미 없지 않냐, 교회도 편한데 가까운데 가고 싶은데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닌 줄 알면서 우리 교회는 복음 아니래. 그건 왜 그 교회 가냐고.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거기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아닙니다. 제자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다니까요. 그 틀린 말을 하는데 그 주변에 누구도 바른 답을 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답이 없지 않냐, 가정에 어느 누구도 그 힘이 없지 않냐. 그 말은 본인도 치유 안 됐단 말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본인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라니까 말이에요. 그리 하는 말은 늘 느끼는 가치관은 옛날 내려오던 미신, 전통, 딱 유대인 그대로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거기에 목말라 있지. 그거 안 돼서 내 자신이 무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하나님이 보시는 무능은 그 무능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왜 안 깨달아지냐? 그 그리스도 영적인 것에 집중 안 되어지는 그 상태를 놓고 자꾸 무능이라고 하는데, 못 배워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 그걸 자꾸 무능이라고 얘기하니 할 말 없는 거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한번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납니까? 신앙생활 다 해봤잖아요. 영접 이후에 오는 갈등과 의심과 불신앙이 더 큽니다. 왜? 사단은 건재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절대로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제자 한 명 세워져 버리면 가문 살아나 버리고 지역 점령되니까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 않고 훈련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 집중 못하도록, 은혜 안 되도록, 요 영적인 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복음화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화되어진 증거는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이 영적인 게 계속 실제로 보여진다니까요. 가문의 흐름이, 직장의 흐름이, 요 일들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을 다른 길 없단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반복해서 30년간 얘기해도 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다락방은 왜 그렇게 단어가 많고 뭐 그렇게 이단스럽게 숫자를 많이 하고, 그 말만 딱 들으면 딱 진짜 이단 같아. 남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138, 14, 24, 526. 근데 보세요. 복음을 딱 알면 저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 중에 응인 줄 아십니까?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와 숫자들이 복음의 내용, 영적인 내용의 핵심을 지배한 거잖아요. 딱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기억되도록. 내게 계속 각인되고 기억되어지면 이거 현장에서 적용되고 응용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를 통한 응답과 축복을 못 누려본 자들이, 체험 못한 자들이 하는 소리라니까. 그 말들이 더 실제로 들려요. 왜? 나도 그 상태거든. 어렵다, 많다. 뭐가 많아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창세기 3장과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주소밖에 세계복음화 요 속에 쓰임받는 인생을 한번 쓰시겠다는 건데. 그거 알고 내가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건데.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필요 없고 만족되어야 된다니까요.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더 완전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다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 보니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요 갈보리산이 여러분에게 체험 안 되어지면 계속 들어도 영적인 게 안 부딪힌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영접하는 게, 구원하는 게 자기의 소망이고 바람이라니까. 영접하는 것보다 이 영접되어진 그 이후의 상태가 계속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지는 그게 지금 현장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계속 지금 알도록 너부터 예배가 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요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내가 지금 그 흐름이 안 되니. 로마서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계획이 찾아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목마르셔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요. 근데 11장 전체 본문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그 교만함,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구나.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범죄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불신한 것 같지만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현장에 응답의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는 것 같은데 그 실수와 연약마저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눈, 비밀,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너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더 큰 문, 세계 만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문들이 계속 열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들의 응답, 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도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니냐. 우리가 외치는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말씀드렸죠. 숫자적인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은 영적인 사실 하나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또 학자들이 뭐라고 또 대꾸를 하냐니까 칼빈의 이 예정설을 부인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하고 예정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아도 된다면서. 그런데 이봐라. 유대인들은 버려졌지 않냐. 그 선택과 예정이 틀린 것 아니냐. 참 신학자들이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 민족 중심, 유계 중심의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믿게 될 것이다. 다 믿는 겁니까?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모든 사람, 영적인 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중요치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비판이 나오고 대립이 나오고 질문투성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굉장히 복을 받은 분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영적으로 언약이 이해되어져야만 캐스천 마크가 사라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답이 깨달음, 느낌표로 내게 와준다니까. 그 느낌표가 뭐예요? 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치유,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진짜 예배가 뭔지, 말씀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로 이해되어지는 이 일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은 영혼 구원, 모든 현장에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사실에 반응되어지는 응답들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는 거기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라. 가장 먼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응답의 개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인 게 해소 안 되어지면 뭐라도 충분해지지 않은 그 갈급함이 너희들의 복이요 그 자들이 천국을 볼 것이요 천국이 그들 것임이니라. 처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요 개념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게 망대, 여정, 이정표라니까요.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잖아요. 행복한 집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와 같이 이런 행복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시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요 너는 그 대적의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리라. 무엇이 정복입니까? 그 대적들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축복이 성취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알아야 되는 영적인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성취되어지고 대적은 무너지니 그 길을 보고 캠프,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해결되어지는,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망대, 절대가 망대가 세워진 너에게 빛이 임해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라. 빛을 만들어라. 불태우라가 아니 이미 임해 있는 그 빛을 일어나기만 바라게 되는 것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축복을 누리는 동안 계속 우리는 확인되고 체험되고 치유되겠죠.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정표, 결국은 뭡니까? 가는 길마다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사건,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갈보리에서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무슨 선택과 무슨 판단,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선택되고 판단되어 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여정 나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진짜 계속 들어왔던 이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면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치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내 속에서 계속 확신으로 온다니까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만이 나의 과거가 발판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이 응답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에게 올바른 지식, 정확한 복음으로 정리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필수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나에게 답이 안 돼, 힘이 안 나. 그거는
진리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소통되어지는 그 플랫폼의 응답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명기 18장 19절에는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놓치면 어떤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도다. 무엇이 아름답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발, 귀한 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빛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안 하십니까? 시간표. 이 복음이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겠지. 이 복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지 들음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왜 들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는, 들었는데 오해되고 틀리게 만드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늘 들었는데 은혜 받는데 돌아서면 기억 안 나. 내 속에 그만큼 내 밭이 육으로 강해있고 나로 강해있고 물질로 강해있고 무언가 틀린 걸로 좋은 밭이 안 된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좋은 밭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믿어지는, 들려지는, 순종되어지는 그 영적 치유가 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딱 해왔던 내 신앙생활, 종교생활 틀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했던 것대로 안 바뀝니다. 못 바뀝니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바뀌어진다니까, 이거는. 안 바뀌는 그 진짜 뿌리가 이해되어져야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 남이 드러나는 그 문제는 큰 문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 안 되는 내 문제는 작은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때 금요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사람의 고집스런 저 고집은 심각한 영적 문제고, 착한 이게 내 영적 문제로 나도 인정은 되는데 내 영적 문제는 그래도 착하니까 좀 괜찮은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거의 다. 그러니 그 착한 영적 문제에 귀신이 페스티벌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분쟁, 분열, 집착, 너 중심, 현상을 넘어설 수 없도록 내 생각, 마음이 계속 사단에 끌려서 빼앗겨 가도록, 문제 아닌데 계속 문제처럼 느껴지도록, 그 착한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영적인 문제 보세요. 악한 게 영적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다른 것이잖아요. 좋은 습관, 좋은 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 유대인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좋은 영적 문제를 두고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하고 바르고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 죄는 우리 사도들 속에 끼어지도 않는데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사도도 아닌 자격도 없는 죄가 하는 말이 뭐가 맞냐? 그래도 우리 유대인의 전통, 제도, 율법, 할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근본, 나보다 바울이 높아져 버리니까 올라오는 그 시기심이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말에 은혜 받아야지.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지. 다른 사람 은혜 받으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비꼬고 싶고 막 아닌 거 막 꼬집어가지고 막 그래 한국교회 계속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지조차도 캐치가 안 되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 대적에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멸망의 것이 먼저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뇌 상태가. 그래서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맞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뇌피림. 이 영적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져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거 아니고 당장 보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적인 게 내게 진짜 필요하고 영적 축복의 필요성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주변의 사역자 만남의 축복을 비교하고 앉아 있는지 사람들은 영적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재밌습니다 사람들. 편하자고 막 이렇게 잘해주면요 함부로 합니다. 편하게 막 섬기지 않고 함부로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면 본성이 딱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아직도 막 나를 못 살게 굴던 비교하던 그 시누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딱 그 싫어하는 시누이들이 있어. 서울 쪽 사는 시누이들 딱 비교되는 이거 있다니까요. 그 시누이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뭔가 손이 사람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내보다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무언가를 꼬투리 잡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게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인간의 근성이고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상태가 이해 안 되지면 그 문제 해결 못 받는다니까요. 묵상운동이 주역.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가 배경이 이해 안 되지면 대화할 기회가 돼도 답을 못 주는데 뭐 같은 믿는 사람인데 종교 생활이 보여줘야 돼요. 복음 아는 사람 0.1%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보여져야 된다는 근본 정체성, 그래야 내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내 삶의 패턴은 전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겁니까? 못 바뀌는 겁니까? 잡혀있다면 오래된 요새 한 번은 여러분 저 훈련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지나고 보니 저도 진짜 내가 이 흐름 속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되게 착하잖아. 안 되는 내 모습에 눌려가지고 제가 양심적으로 말 못한다니까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사명이? 영적 축복이 진짜 필요하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훈련 속으로 흐름 속으로 만남의 축복 속으로 계속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나한테는 구원받은 증거니까. 그래야 확인되어지는 게 나라는 존재의 참상이요, 참상. 내가 진짜 누군지. 영적 존재구나. 영적 축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내 속에 오래된 생각, 마음, 과거, 상처가 다 발판이 되어져 버린 그게 확인될 거거든. 그게 확인 안 되니까 지금도 망할 것, 멸할 것,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오로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요 현장을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서부터. 절대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불신앙의 개념이 틀렸는데 뭐.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잡혀버린 말씀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들어도 틀리게 듣는, 딱 나 중심, 나에게 필요한 것만 붙잡는, 절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열되겠지. 전체를 못 보니까, 흐름이 안 보이니까.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말없이 여리고 일주일만 제대로 해봐라. 절대 불가능한 그게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다니까. 왜요? 시급한 시대니까. 실제적인 내 속에 여리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착함이, 그 열심이, 그 발음이 현장을 어렵게 하고 있구나. 가정은 가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요 속에서 내가 나와지는 게 오직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유일성, 재창조 가니까요. 사도행전 4장 16절 천하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 조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지식이 아닌 체험되도록 기도 제목부터 바뀌는 거지. 정말 이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 타락한 체질, 나의 체질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신경, 뇌세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계속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정한다는데 전혀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이 돼요? 바른 이해가 되어져야 진짜 인정이 되어지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자꾸 내 주장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속상하잖아요. 뭔가 내 속에 작은 불안만 들어와도 그거 못 견디잖아요. 괜찮은데 진짜 구원이 사실이라면 위기가 빨리 올수록 우리가 바른 출발 시작할 수 있는데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이 언약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 말씀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내 삶을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지.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먼 좋은 이는 절도요 강도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 말씀드렸던 인간의 본질, 본성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3장 3절이라니까요.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인간의 그 본성이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죄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놓고 평상시 상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가 인간의 근본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평상시 하나님 잘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잖아요. 근데 언제 보란 듯이 믿어집니까? 딱 한계 오면, 문제 오면, 내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 완전 붙잡고 24 되는 거지. 인간의 근본 상태가 그렇다는 게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이 바른 이해가 안 되어지면 왜 오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오직해야 되는지 안 나와진다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상처 속에서 나오는 내 경험을 말하고 내 고집을 말하고 내 주장을 자꾸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못 임하도록, 사단이 못 무너지도록 자꾸 내 거 얘기하고 있다니까. 사단은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 틈을 타고 계속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뭡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서는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집중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안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안 들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인정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말씀 받아요. 심령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다니까.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맨날 적어놓고 포럼하자면 덮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30년 동안 무엇이 신앙 생활이겠습니까? 요 올바른 내용들을 알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중 말 그대로 한 가지에만 조금 몰두를 해보시라니까요. 오스카빌 미션홈 오시면 토요일 날은 밤새 불 안 꺼집니다. 시달리는 건지 집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1시간, 2시간 졸다시피 하다고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근데요, 그렇게 뭔가 안 뚫리고 뻔한 말이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문과 상황에 맞게 전달되게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이게 시원해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분이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들 째려보시니까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도 새벽에 잠깐 졸다가 아침 한 6시 탁 그거 하는 거 편하게 그거 해라는 거 아니냐. 그건데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탁 안 온단 말이에요. 계속 집중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딱 왔을 때 그 오는 기쁨, 희열, 야 이거는 피곤치 않고 진짜 내 속에 어마어마한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나의 모든 세포가 바뀌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거 느껴집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적 집중,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치유요 곧 능력이란 말이에요. 요 집중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니까. 축복 중에 축복. 제한된 집중. 뭐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돈을 벌어봐도 똑같고 건강해봐도 똑같고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그분이 준비해놓은 절대주권 계획이 믿어지고 보여져서 그 길에 조금 방향 맞췄는데 바뀐다니까요. 가정 바뀌고 내 상태 바뀌고 만남의 질 바뀌고 그거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같은 행복을 가진 자가 없는데 한 가지 제한된 집중 도전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선택해야지 내 걸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걸 세상의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선택해 살아와서 이 모양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걸 선택하는 집중. 그러면 뭐요? 원네스 모든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람이 서밋되고 치유됩니까? 문제가 기회구나.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내 그릇을 넓히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구나. 절대 해결되지 않는 현장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구나. 저 강한 자가 무너질 수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내가 집중되어지는 그 정도 돼야 어느 누구랑 살 수 있고 어떤 자식을 맡겨놔도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원네스 집중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요 체험을 다메섹에서 바울이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사명 다 받아버렸다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적인 사실이 딱 보여지는 순간 이방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딱 그 인생대로 가잖아요. 받은 딱 길 따라 그리 가는 곳마다 불치병, 귀신 들린 자, 무속, 점술, 귀신 들린 요 현장의 문화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바울의 길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걸음이 용답이 성취되어지는 세상 살리는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이 되도록 입 다물고 진짜 내 생각, 내 계산,
내 체질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지잖아요. 집중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해도 어려운 집중. 그래서 계속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라니까. 연약한 자들을 소집해가지고 강도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새 막 벌컥 돼가지고. 우리 성진이 미션으로 들어와. 보디빌더로 만들어가지고 척추가 바로 펴고 어깨가 넓어지는 훈련을 시켜야겠다. 안 되는 걸 되도록 하는 게 훈련이라니까요. 요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무엇이 훈련인지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 흐름 속에서도 참 많이 저도 그렇고 놓쳐왔어요. 진짜 영적인 사실이 말 그대로 나에게 사실이 되는 그 훈련이 내 인생에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부 훈련입니다. 본부 훈련은 전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과 지금 시간표를 놓고 방향 계속 나와지거든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본부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것을 강단에서 개인화, 현장화, 요 그림 시스템이 맞물려져야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자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겠죠. 강단을 통해 현장화되어 개인화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속해 있는 현장에서 개인화되어진 이 복음에 대한 증인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속해 있는 현장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어릴 때 들어가버린 상처. 근데 사실은 그 상처가 너도 나도 있는데 근원적인 상처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상처는 크고 내 아픔은 더 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계속 틀린 세상의 이론들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현장 살리는 증인,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요 운동을 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올바로 이해하고 인도만 받으면 되어지는 전도, 불신자 상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말할 수밖에 없는 나로 바뀌어져 있는 인생 캠프 나와지는 거죠.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빛의 응답을 업에도 만남에도 정말 필요한 만남을 이정표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세팅,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순서. 늘 나오는 반복되는 메시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 과학적인 원리로 내게 정리되어져 있으면 내 시간표 보이겠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 답 나오겠죠. 그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 답이 없으니까 사람을 붙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표인지 요거 놓치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싫고 나하고 맞으면 좋고 그 맞는 게 더 위험하다니까. 복음 말고 좋은 것 감동되는 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화려한 것 좋은 것 역사 기대하지 말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원을 자꾸 회복해야지 우리가. 그 근원을 가지면 역사 안 일어나도 상관없는 게 근원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단이 속히 무릎 꿇는 원초적인 응답이 일어나겠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 시간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과 흐름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표가 보여져서 어디에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렇게 하세요 하라고 하는데도 그거 순종 아닙니다.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나중에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축복, 구원의 완성, 하나님은 이 구원이 능력적인 능력인 것을 확인되도록 모든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 반복, 지속해서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